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참 잘 오셨어요. 더운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석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더운데 밖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다니는 것도 얼마나 참 힘듭니까? 이렇게 더우면 다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도 이렇게 이제 교회에 오셔서 석회 예배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시 한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라는 이 말은 회개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회개해라. 회개하고 세상으로 갔던 길, 우상으로 갔던 길, 재물로 갔던 길, 탐욕으로 갔던 길,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와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와라.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를 따라서 필요한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이 예언자들이 외쳤던 그와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개해야지, 그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요엘서의 말씀인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자죠. 분열 왕국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자인데 이 요엘이 예언 활동을 할 때에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누구였느냐? 그 왕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요아스라는 왕. 그래서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아사, 여호사밧 쭉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 또 이제 요시야 왕 같은 사람, 참 하나님께 잘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잘한 그런 왕들이죠. 반면에 아주 악하고 못된 그와 같은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요아스 이 왕은 지극히 잘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괜찮게 잘했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주전 853년에서 796년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요아스가 유다 나라의 왕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때 무슨 사건이 있게 되는 거 하니 엄청난 굉장한 메뚜기 재앙이 이제 유다 나라에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무슨 사회였습니까?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목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밀농사도 하고 또 보리농사도 하고 또 이제 뭐 무화과 농사도 하고 포도 농사도 하고 농사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가뭄이 들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농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월 정도에 파송을 하고 이렇게 이제 5월 이 시기에 이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야 곡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와가지고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아주 무서운 재앙이 닥칩니다. 그게 메뚜기 재앙인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 그래서 오늘 이 요엘 말씀을 보게 되면 하여튼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이제 닥치게 되는데 여기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요엘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여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메뚜기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메뚜기가 한번 왔는데 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와, 메뚜기 재앙이. 그래가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메뚜기가 싹 쓸어가 버렸어요. 곡식이건 무슨 잎이건 다 먹어치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요엘 선지자가 이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봐라, 이렇게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닥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것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의 신호다, 사인이다. 그러면서 이 요엘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치신 것처럼 이것보다 더 무서운 징계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엘 선지자가 이제 외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주셔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살 길이다.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뭘 주신다는 거예요? 풍요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앞에는 메뚜기가 다 먹었는데 다 먹어치웠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거기에서 아주 좋은 그와 같은 포도 열매가 열리게 되고 그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이건 뭘 말합니까? 젖이 어디에서 나와요? 양에서 젖이 나오잖아요. 염소에서 젖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먹는 목초가 아주 풍성해가지고 가장 이 짐승들이 젖을 많이 낼 것이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이건 물이 흐른다는 것은 풍성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풍요를 말하는 거잖아요. 결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엘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하고 돌아와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 주신다. 치유를 주신다.
복을 내려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요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좋은 거 주시는데, 하여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다 주시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세상으로 갔던 거, 우상으로 갔던 거, 탐욕으로 갔던 거, 정욕으로 갔던 그 길에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야지,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은 외칩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내면서 회개해라. 이건 뭡니까? 회개의 진정성을 말씀하는 거죠. 회개의 진정성. 참 우리 말에도 여러분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실에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개에도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회개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성회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 그걸 요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 잘 드려라,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요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좋은 것 다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요엘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 회개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거 다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좋은 것을 다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도,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산성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이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예고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회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복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 방향을 바꾸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는 누구나 반겨 맞아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다 맞아주셔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하여튼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십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유턴이라고 하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방향 전환입니다. 죄를 버리고 과거를 단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회개는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은혜롭고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지금 방향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회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 세상으로 갔던 거, 정욕으로 갔던 거, 이거 다 방향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회개할 때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찢는다는 게 뭡니까? 예? 마음을 찢는다는 거. 이건 이제 진정한 회개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죠. 회개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용서와 회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와 복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회개할 때 옷을 찢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돌이키는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 참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중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거칠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메는 진심 어린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의 진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재물에 각을 떠서 펼쳐내듯 마음을 찢어 중심을 드리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회개, 이 회개가 하나님께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우리 모임이 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바른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시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개인이 모여 성회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개인의 성화는 곧 사회의 성화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듯 하나님의 성회는 거룩한 자녀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 하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고 나부터, 내가 먼저. 이렇게 될 때에 그 모임이 성회의 모임이 되는 것이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 뭐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마음 가지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회의 모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나부터 회개해야지. 나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이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갖게 될 때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여러분 성회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맞아주십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마저 돌이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참 회개가 그러니까 아주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강력한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임과 성회를 모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여러분 회개하며 나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방향을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바로 세우고, 그런 우리들이 모인 이 성회가 거룩한 모임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회개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방향을 돌이킨 회개의 경험이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근데 이 회개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저 구원파에서는 당신 언제 회개했어? 언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뭐 이렇게 막 묻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언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는 거 잘못 믿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와야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야 해가지고 거기에 막 끌려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세요. 죄사함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뭘 범합니까? 죄를 범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죄의 저 현실에서 죄의 이와 같은 공격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자마다 간음했다고 그러고 미워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살인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와 같은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진짜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 것이지 완전한 그와 같은 의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셔야 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야, 목욕은 했잖아. 근데 목욕했다고 해가지고 안 더러워지냐? 더러워지잖아요. 그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손 씻어야죠. 발 씻어야죠. 그게 뭡니까? 그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 회개해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살면서도 끊임없이 범하는 많은 그와 같은 자범죄가 있어요.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정인 것입니다. 과정, 구원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면 완성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범한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마다 방향을 돌이키시고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진심으로 힘쓰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진심으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려고 항상 영적으로, 그렇죠? 간절함을 갖고 애절함을 갖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모임이 되도록 노력합니까? 노력해야죠.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그게 아니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정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 돼야지. 그럴 때에 이 모임이 성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삶의 적용.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갈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봅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갈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비추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질 때에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고, 이와 같은 행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